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최초에 빅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예를 들면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행성들이 자동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는요?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어떤 창조주의 개입 없이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게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강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인력이 생기고 간만에 조수가 생기고 하는 그런 온갖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연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창세기 1장 3절 25절에 보면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려니까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맡기시려고 하신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주를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셨죠. 딱 하나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5절 17절이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먹기 좋은 모든 과실을 다 주시고 딱 이 언약만 지켰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시험할 존재도 함께 만들어 주시죠. 먼저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리를 시험케 하실 자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만드신 것이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기 뱀으로 나왔는데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뱀도.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 빛도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빛에 머물러 있었으면 괜찮았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죄라는 거죠. 욥기 1장 6절 12절을 보면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은요, 사단도 여호와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 뭐하게요? 인간을 시험하도록 두신 겁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죠. 그거의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절 7절 사이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벗었는데 벗은 것이 무엇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아담을 요렇게만 속이면 되거든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뭐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진리를 떠나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마귀가 주는 거짓이 있습니다. 참말과 거짓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말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거짓말을 믿게 돼버린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지어버렸는데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죄인이 되죠. 그게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벌을 면할 언약을 다뤄주셔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 언약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걸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보면 이 예언된 예수께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번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지요. 그런데 보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겁니다. 이제 그죠? 말씀 성취인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오실 메시아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지요. 그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적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굶주리 쉬고 광야에 이끌려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몸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사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네가 너를 위해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름을 높이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죠?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 이름을 높여라.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담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죠. 이걸 주님이 찾아오셔요. 보셔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이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길이 간단하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되살리려고 부활시키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제 결론입니다.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율법의 목을 메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막바로 깨닫죠. 그리고 장님이 됐다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다메섹에서 증거하고 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소로 보내죠. 그 다소에서 바울은 적어도 10년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메시아라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자체로 율법으로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걸 생을 걸고 지키려고 그 예수 믿는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본 성경에서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죄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죄인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말씀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은 죄를 드러내려고 주신 거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길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진리를 떠나간 겁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창조된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그 모든 권세를 되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로마 7장 7절 13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가 될 리가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도둑질이 나쁜 것인 줄 몰랐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죠.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죠? 계명이 없으면 죄가 안 살아나죠. 죄가 안 보이죠. 그럼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키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셔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죄가 내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죄의 권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기려고 암만 몸을 쳐도 그게 껍데기지 내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로마 7장 17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나로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셔 22절부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4절에 바울이 답을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데 죄가 살아있죠. 여러분 죄가 안 올라옵니까? 우린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길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가 끊임없이 지금도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럼 이기려면 어떡합니까? 그걸 그래서 기도라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매이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던 삶은 죽음이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속에 내가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계속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산다는 겁니다. 그 나를 죽이는 방법이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으라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죄 덩어리 된 이 몸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이 몸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함께 이제는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24시간 생명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